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오늘은 1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두 증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마지막 때 일으키셔서 당신의 사역을, 두 증인의 사역하는 기간이 42달, 42달이었죠. 3년 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을 하고, 그 42달 동안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사역을 막 하는데 그 두 증인을 해코지 하려면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년 반의 때가 이제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차면은 무적행에서 이제 사탄이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껄끄럽고 싫고 하나님 안 믿고 살라는데 막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러고 막 회개를 내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사역한다고 했거든요. 붉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잖아요.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 3년 반 후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두 증인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두 증인의 입에서 막 불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괴롭죠. 안 믿고 해코지 하려면 막 불이 떨어지고 자기한테 심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다가 무정에 사탄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막 기뻐하고 사흘 동안 두 증인의 시체를 그대로 둔다고 했어요. 서로 좋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도 부활시키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두 증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14절 15절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네 15절에.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시는 거죠. 마지막 나팔. 그래서 아마도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그 마지막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수님이 이제 오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심판받기 전에 두 증인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두 증인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또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금촛대라고 그랬거든요. 촛대. 그래서 이제 이만희 같은 경우는 지가 감람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홀리는데, 감람나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감람나무는 구약에 보면 그 기름 부음과 연관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유,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은 곧 성령님이 또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 누구를 부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 성도들,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천들. 이 마지막 크리스천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남성과 여성과 노인과 아이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나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딱 두 사람만 감당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두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두 증인의 사역을 동참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두 증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 사역인데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천년을.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세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면 그때 다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돌아오라고 두 증인 사역을 마지막 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세상 나라 편에 서야 돼요. 두 증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편에 그 방향으로 가면서 두 증인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마지막 때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사역 내가 뭐 두 증인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성령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두 증인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자. 우리 교회도 동참하자. 우리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동참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나아야 되고 잇몸도 이제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입술이 잇몸이 돼야 되고 이가 돼야 되고 잘 드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당한 그 기간을 주는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도 없어요. 그 두 증인은 세상 사람 막 죽이려고 해도 3년 반 그 기간 동안은 죽지도 않아요. 두 증인은 오히려 죽이려는 그 사람이 죽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직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두 증인의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 사명 잘 감당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때 우리에게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두 증인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의 종 삼아 주셨는데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물질, 건강, 인권, 물권, 영권 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또 우리 주의 종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나라로 남아서 심판받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왕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His Christ.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kingdom of the world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kingdom of our Lord and Christ. 예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24요 그림 일곱째 천사입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요. 자 24 잘 보이죠? 그림? 야 그리스도의 나라 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16, 17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는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영 신이 권능을 잡으시고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24장은 전 인류의 대표 장로잖아요. 24장 전 인류의 대표니까 모르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24장로에 낄 수 있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이 24장로에 끼지 않을까. 전 인류의 대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께. 12사도 12제자도 24장로에 낄 수 있게 가룟유다 빼고 24장로.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왜? 주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께 경배합니다. 상 받은 자들과 18절에 멸망받은 자들.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십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세상 나라에 속한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분노하시고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사대교회가요. 사대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이제 3장 1절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 사대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뿐인 크리스찬들. 이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그들은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바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저 이방 세상 나라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교회에 왔으나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자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다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11장에 1,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측량 카운트하라고 했어요. 근데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11장 2절.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이잖아요. 42달. 성전 바깥마당.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까지 왔다는 건 뭐예요? 교회까지는 온 거예요. 교회당까지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리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교회의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를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 같이 죽은 자들의 교회 간판만 걸고 교회당만 줘 교회들만 그냥 왔다 갔다 바닥만 왔다 갔다 하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리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은 자는 심판이지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대접하실까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작은 종이든 큰 종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상 받아요. 근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부정목표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죠. 이 땅을 망하게, 나라를 망하게, 이거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다. 예를 들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내가 가리니까 말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어차피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되고 수상도 되고 그래서 나라를 땅을 다스리는데 그 왕이, 그 대통령이, 그 수상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실제로는 다윗이 다스리지만 그 응답은 누구한테 받아서 다스려요? 하나님한테 응답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족한 자라 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윗의 국기도 다윗뼈를 그려요. 근데 너무 그들은 이제 이 땅의 왕국에만 보이는 나라에만 메시아 왕국을 보이는 나라로만,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이는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다윗처럼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런 자들이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원장에 대해서 다윗 왕처럼 응답받는 자들이 해야 땅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욕심, 지가 나와서 지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은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땅의 성전만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대요. 보인대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이 세상 나라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성도들에게는, 그 종들에게는 뭐예요? 상급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세상 나라에는 죽은 자들에게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막 심판이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급받는 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멸망받는 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은 당연히 상급받는 자 편에 서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정권이 이쪽이 바뀌고 저쪽이 바뀌고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 어느 편에 너무 이렇게 한쪽 편에 설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물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할 때 당연히 회개를 외치고 당연히 막아서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다윗 왕처럼 자기가 왕이어도 왕 행세를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왕이어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스도교.
그리고 범죄했을 때도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을 맡아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울며 금식 회개했어요.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나라를 이룬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왕이든 자기 나라 세우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자기 나라 세우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타고 결국에는 망해요. 자기 나라 세우면 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종이에요. 왕이어도 대통령이어도 국회의장이어도 대법원장이어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좌우 구분 없이 다 망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다윗왕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받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입법부에 사법부에 행정부에 모든 각 영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지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나의 사역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모든 것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다운 두 증인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를 합니다. 아멘. 아멘.